간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역대상하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70년을 마친 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것이 역대상하예요. 자, 그러면 이 역대상하의 저자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10장, 11장, 12장의 르호보암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갈라놓게 되는데, 자, 그 르호보암이 결국은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두 쪽이 나누어지게 됐다 하면서 언급한 게 뭐냐면 그의 어머니는 암몬 여인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머니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굉장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위대한 위인 뒤에 훌륭한 아버지가 있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없죠. 억울해, 난 아버지라. 그런 말이 없더라고. 근데 훌륭한 인물, 위대한 인물 뒤에 어머니가 있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그래요. 그 정도로 자식들은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암몬 여인이 그 르호보암의 엄마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르호보암이 암몬 여인, 이방 여인 어머니였으니까 그 여인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만남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요. 부모와의 만남은 내 선택이 없었죠. 그렇지만 친구와의 만남, 선생을 만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그 만남은 내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9월이 되면 새 학기와 새 학년과 모든 것이 새 출발하는 그런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가장 우리가 지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만남이에요. 만남. 왜? 그 만남이 나의 내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낯선 환경과의 만남. 우리 아까 캘거리에서 왔다 그러는데, 그죠? 캘거리랑 토론토는 또 완전히 다르잖아요. 낯선 환경, 낯선 지역, 그다음에 낯선 배경들, 뭐 더 나아가서 낯선 사람들, 이런 만남들이 결국 우리를 만들어가게 되는데, 자, 성경에 보면 익숙한 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대부분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익숙한 곳을 떠났던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꼭 물리적으로 장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것만이 익숙한 곳을 떠나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물론 물리적으로도 맞지만 또 하나는 영적으로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익숙한 곳을 떠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건 되게 힘들죠. 그렇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늘 어떤 사람들은 내 성격이 원래요, 좀 낯선 곳은 싫어해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하는 것까지도 두려워한다면 그건 사단에게 내가 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자라나게 원하시니까, 변화하게 원하시니까, 내가 더 성숙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사단은 아니야, 너 성격은 원래 낯선 거 싫어하고 변화도 싫어하고 누가 막 같이 공동체 하는 거 이런 것도 싫어하잖아. 그냥 이대로 있어, 변하지 마,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눌러 앉아있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해요.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안 변해. 안 변해. 제가 오늘 되게 놀란 게 보니까 지소희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갑자기 변하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깜짝 놀랐지? 지소희가 앞에 앉아서 지소희가 저 뒤에 우리 현식이 형제랑 바꿨네 자리를. 변화해야 돼요. 변화. 자,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나는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구한다. 구한다라는 것은 세이브한다는 게 아니라 ask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하나 눌러주세요. 자, 요걸 조금 더 알기 쉽게 얘기하면 나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을 달라고 한다. 자, 이게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저걸 주세요. 세상을 내 손에 주세요. 저 직장을 주세요. 저 전문성을 주세요. 저걸 주세요. 근데 아니면 바이스 벌써 반대로 내가 하고 있냐는 거. 세상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 뭐죠? 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잘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8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8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애굽의 왕이에요.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내가 널 용서해 줘.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을 시삭의 손에 맡길 텐데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디퍼런스가 있는지 네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로 해도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진짜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가면 안 돼. 네? 여기까지 가면 안 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모든 것을 경험해야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의 경험을 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여서 그 악순환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 스킵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똑같이 살고 있어.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야. 꼭 경험해야 아는 사람들이 있어. 두들겨 맞아 봐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경험하지 않고도 내가 얼마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역사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답습하지 않고 그냥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몸으로 익혀야 돼요. 그래, 하세요. 그냥 경험하세요. 근데 굉장히 몸도 마음도 삶도 되게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자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는 자는 늘 그걸 답습하게 되어 있어요.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해도 될 일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보낸 이유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게 그 차이와 결과를 너희들이 꼭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개인과 집단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자,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 그런 개인과 집단들, 여러분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들은 다 기독교의 배경으로 시작한 거예요. 잘 알죠? 근데 그 대학들을 지금 기독교 학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이화여대, 연세대학도 다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이화여대, 연대가 정말 크리스찬 학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참 멋들어지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한 대학들이, 이름으로 시작한 개인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냐. 토론토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토론토 대학도 원래 킹스 칼리지였죠. 킹스 칼리지가 토론토 유니버시티로 바뀌는 거예요. 영국 여왕이 이제 영국이 여기 캐나다를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영국 여왕령에 의해서 생긴 게 토론토 대학이에요. 그래서 그때 와서 토론토를 대학을 처음 시작할 때 영국 성공의 주교 중에 가장 유명한 그 주교가 와서 킹스 칼리지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퇴세하기 시작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 누구냐면 에이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이 에이비슨 선교사님은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어요. 고종 황제. 우리나라 제중원을 시작하신 분이 에이비슨 선교사님이에요. 유명하신 선교사님이죠. 한국 기독교 역사에 아주 그냥 길이 남는 에이비슨 선교사님. 이분이 토론토 의대 출신. 그 젊은 나이에 진짜 그때 조선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 정도 스펙이면 여기서 먹고 살면 그냥 빵빵하게 살 그런 사람이 어디 여기서 조선까지 어떻게 밴쿠버면 말이 돼. 거기서 그냥 이렇게 조선은 배로 가면 여기 토론토에서 육지로 밴쿠버까지 가서 거기서 토론토 한국까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시츄에이션인 거예요.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세워진 학교였다라는 거예요. 에이비슨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이 한국 정부의 독립상까지 수여했던 분이 유일하게 3.1운동을 지원한 공로로. 자, 또 한 번 띄워주실래요? 스코필드 박사님은 메트로 주 거기에 있습니다. 동상에. 동상 건립하는데 막 펀드레이징하고 막 한참 그랬어요. 저 스코필드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토론토 의대 나오시고 3.1운동에 그 같이 참여했던 분이 총 몇 명이에요? 33명이잖아요. 전혀 33명. 근데 어떻게 말이냐면 하나 클릭해 주세요. 34번째 민족 대표다. 그 정도로 별명을 가질 정도로 이 스코필드 박사님은 한국에 정말로 최선을 자기 목숨을 다했어요. 한국이 뭐라고. 근데 그때는 그렇게 토론토대 출신들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자신의 부귀영화 세상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을 달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죠. 더 유명한 사람 한 명 더 있어요. 또 눌러주세요. 하디 선교사님. 하디 선교사님은 이거 모르면 간첩이 돼요. 하디 선교사님도 토론토 의대 출신이에요. 이 하디 선교사님이 여러분들 잘 아는 원산 부흥회 1903년이에요. 이 한국의 부흥 역사를 공부하면 반드시 나오는 게 하디 선교사님이에요. 이 하디 선교사님이 원산 부흥의 주역이었고 이 원산 부흥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부흥의 물결이 한국 전역에 흘러 퍼지는 거예요. 그 흘러 퍼지면서 결국 여러분들 평양 부흥회가 언제죠? 1907년 평양 대부흥회에 도화선 역할을 했던 분이 하디 선교사님. 토론토 대학 출신. 제가 토론토 대학을 지금 높여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왜 변색되었냐라는 거예요. 캐나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원리의 기준으로 삼는 영국, 그때 당시 유럽을 보고만 했던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북미주까지 흘러와서 세운 나라가 미국과 캐나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미국과 캐나다가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1절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 1절 띄워주세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견고하고 강해졌는데 여호와 율법을 버려버렸대요. 자, 견고하고 강해졌는데 여호와 율법을 버려버렸어요.
자, 10장, 11장, 12장이 르호보암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자,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질 위기가 놓여지기를. 너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어. 그 아버지가 거둔 세금만 좀 우리가 감면해 준다면 우리가 르호보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길게.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뭐라 그랬어요? 거기 10장, 11장, 12장 딱 그게 간단해요. 원로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와 자란 청년들의 말을 듣고, 내 아버지는 그렇게 너희들에게 무거운 짐을 했는데 채찍으로 했다면 나는 정갈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나라가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자, 나라가 쪼개지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한 위협을 느끼잖아요. 지금 나는 이스라엘 전체, 아버지 솔로몬이 나에게 이 나라 전체를 맡겼는데 나라가 팍 쪼개져 버렸어. 근데 반으로 쪼개진 게 아니라 나는 유다 지파만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베냐민이 거기 따라와요. 예, 루벤인가? 그 따라오는데 대부분 머저리티는 다 떨어져 나가고 여로보암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을. 그러니 얼마나 위기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전쟁을 선포해요. 그래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왜? 다시 먹으려고. 그런데 스마냐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갖고 하나님이 형제들과 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싸우지 마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니까 순종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쟁을 치르지 않기로 결심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성읍을 다시 한번 세우는 거예요. 방비하고 성읍을 건축하고 막 열심히 막 지금 자신의 지금 테리토리 안에서 막 싸워서 저걸 취하고 싶은데 하나님 하지 말라니까 거기서 순종해요. 순종해서 열심히 내실을 기합니다. 내실을 기. 성읍을 방비하고 성읍을 건축을 하고 심지어는 저쪽 북쪽에 여로보암을 쫓아갔는데 여로보암에서 그 여로보암이 개판을 치거든요. 왜? 예루살렘이 지금 남쪽에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면 뺏기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북쪽에다가 막 지가 막 여기서 예배 드리라 여기다 그래서 금송아지 지어놓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 막 이러고 나니까 그리고 제사장들도 아무나 막 시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는 1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로보암에 의해서 다 파직이 된 제사장들이 다 어디로 오기 시작해요? 남쪽 르우벤한테 르호보암으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 보면 3년 동안 그렇게 유지가 되더라. 3년 동안 유지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 무너졌을까요?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해지니까.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성읍이 건축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막 그냥 이제는 뭔가 하나됨을 뭔가 보이기 시작해요. 야, 이러고 나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거기 1절의 말씀대로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요 잘 될 때 제일 많이 넘어져요. 이제 공부도 끝나고 직장 생활도 되고 월급도 받고 돈도 좀 쌓이고 자 여기서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고해지고 강해지기 시작하니까 돈을 그동안에 열심히 썼는데 이제는 돈을 쓸 일이 생기네? 돈이 막 쌓이네 조금씩? 자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교만이 싹 들어오기 시작해요. 911 그 사태 때도 보면 그 기사에 보면 그런 나와 있어요. 9.11 사태 이후 텅텅 빈 교회들이 꽉 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진짜 9.11 사태가 그들이 뭐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근데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모이기 시작하는. 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 꼭 얻어맞고 나서 깨닫는 게 아니라 맞기 전에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1절 후반부 한번 봅시다. 그거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자, 지도자가 이렇게 하니까 백성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백성들도 타락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지도자가 그래도 백성들은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더라. 이런 건 되게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절이 결국은 모든 키를 다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망한 원인 결국은 뭐예요? 견고해지고 더 힘이 세지니까 이 견고해지고 힘이 세진 것을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야. 그걸 잊어버리니까 내가 견고하게 된 게 내가 된 거야. 내가 잘나서 된 거지. 내가 힘이 센 게 내가 노력해서 된 거지. 결국 그 노력과 그 잘남이 넘어지게 하더라. 자, 그 넘어짐을 통해서 결국 백성들은 본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자식이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절대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 그 삶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있죠. 여기 안 믿는 부모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자, 그럼 누굴 봐야 되겠어요? 네, 하나님이 내 모델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이 내 삶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믿는 부모님이야. 늘 안 믿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로써 나를 양육했어, 그동안.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쉽지 않죠. 자,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빨리 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이 내 삶의 멘토가 될 수 있어야지 내 과거의 경험과 과거에 배웠던 것들을 빨리 지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과 르호보암 결국 이 결과는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자, 3절 4절을 봅니다. 애굽이 올라와 가지고요. 결국 이스라엘이 견고한 성읍을 빼앗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나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엑소더스, 출애굽은 뭐예요? 그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신 거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그 종살이에서부터 엑소더스, 출애굽 시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견고해지고 강성해지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자유를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중요한 게 우리가 이런 사이클을 자꾸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야. 잘 되면 좀 게을러져. 그러다 어려우면 또 하나님 주여,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면 또 좀 살만하면 이제 막 교회로 안 오고 교회로 가. 자,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놈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면 또 주님 내가 손 들고 옵니다. 도와주세요. 예. 이게 우리의 루틴이에요, 루틴. 근데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야. 갈라디아서 3장 3절 띄워주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헌신하며 내가 이렇게 나아갔는데 왜 꼭 뒤로 가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는 거예요. 4장 9절 띄워주세요.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구해내셨어. 애굽의 종노릇에서 구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왜 다시 애굽의 종살이를 하려고 하느냐. 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로마서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또 살겠느냐. 우리가 이걸 선포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육체로 마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내가 다시는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종로로 타지 않겠나이다. 내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주셨는데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또 죄의 종로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가 자꾸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로보암도 그랬어요. 로보암도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근데 또 떠나고 또 순종하고, 지금도 오늘도 본 말씀은 저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조금 구원했다라고 그랬어요. 조금 구원했다. 왜? 얘는 그냥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구원하시려면 다 구원하셔야 되는데 조금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걸 잡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그런 루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해진 이유가 하나님 때문인데 결국 내가 그것을 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띄워주세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여기 우리 축복셀 보면 다 얼마나 가정을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피곤하니까 어저께도 보니까 비치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거 찍어놨어야 되는 건데. 자, 열심히 알아요. 예? 저도 가장으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가 집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 애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인정해요. 그런데 여기 시편 기자는 이걸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밤새 그냥 밤도 잘 못 자면서 그렇게 내 집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세우는데도 애썼지만 지키려는데도 애쓰고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여기 시편 기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띄워주세요.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긴장을 놓으면 안 돼요. 내가 했다라고 푹 들어오는 순간 사단이요, 그 틈을 그냥 절대 놓치지 않아요. 바로 치고 들어오는 거야. 너가 했어 하고 치고 들어오는 거야.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집을 세우려고, 집을 지키려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 노력의 보상 심리가 튀어 올라오면 사단은 바로 치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목사도 그래요. 내가 이만큼 이러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거는 목사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서 세우시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긴장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긴장을 놓아버릴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자기 자랑으로 충만하면 바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하시겠지, 손발 다 놓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 분명히 시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수고, 깨어있음, 이건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수고와 깨어있음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세우시지 않고 지키시지 않으면 다 헛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그냥 몰라. 그게 아니라 수고하고 깨어있으면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수고하고 깨어있음이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축복과 열매를 맺으려면 나의 수고와 깨어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 다윗이 넘어지지 않았던, 물론 다윗도 죄를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그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던 이유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된 거야. 내가 없으면 안 된 거야 라고 하는 순간 그 공동체와 그 개인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솔직히 내가 죽도록 노력하면 실력이 생겨요. 그죠? 솔직히 하루 종일 내가 집중하고 반복해서 하면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실력과 능력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귀가 따갑게 들었던 말이 뭐였냐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그죠? 토끼가 나무에서 떨어진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원숭이가 나무를 잘 타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과 능력이 결국은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겸손하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보면요, 수영하는 사람들이에요. 못하는 사람 물도 안 가. 꼭 그래요. 수영 선수들이 물 때문에 죽는 거예요. 보드 타는 여기 사람들 많죠. 그 익스트림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좋아하고 실력이 있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는 보드 타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시도조차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실력과 능력을 쌓는 것은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단은 그냥 그걸 그냥 놔두지 않아. 그냥 치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야 라고 뻥 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12장 5절.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어. 그래서 나도 너희를 버렸다라고. 이게 뭔가요? 이게 인과응보, 신문대로 거두는 거,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나를 버렸는데 시삭을 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이 말은 뭐냐면 도둑이 너희 집에 온 이유는 네가 도둑이 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어디 여행 갈 때 불 켜놓고 가세요, 뭐 하고 가세요. 도둑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시삭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을 와서 쳐들어와서 점령했던 그 이유는 너희가 시삭을 불러 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나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겠지. 그죠? 그런데 내가 불러드린 게 있다고요. 내가 시삭을 불러드린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결국 나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케 하시려고. 왜? 말로 안 되니까. 말로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불가항력적인 어려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오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걸 통해서 축복하시려고. 아니야, 회개하라고. 그거는 다 거기다 갖다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시삭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유는 너희들이 시삭을 불러들였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았던 일이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15절.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은 저기요,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 그들이 왕궁에서 뭘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왕궁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줬대.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지 아니한 게 없대.
그때 16절에서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뒀던 것, 그 모든 보물이죠. 그것이 바벨론으로 옮겨간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자, 누가 불러드렸어요? 히스기야가 불러드린 거예요. 자,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이제 듣게 됐어요. 그게 6절이에요. 자, 오늘 본문 6절.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자,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스스로 겸비하는 자. 자, 이 겸비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자, 사전적 의미는 스스로 낮춘다, 겸손을 가리켜요. 심지어는 자신을 괴롭히고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 deny yourself,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 히브리어 단어는 카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나. 이 카나라는 단어는 행동적으로는 엎드리다,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겸손하다, 낮추다, 복종하다, 마지막은 surrender, 항복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12장에서 스스로 낮추다라는 말이 있었고, 자, 역대하 7장 한번 가볼게요. 7장 띄워주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라고 했죠. 자, 여기 보면 스스로 낮추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도 카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겸비하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신앙생활, 스스로 낮추고 이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된다. 내가 한 게 없습니다 라고. 그래서 우리 찬양이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 고백이요. 내가 무익한 종이다. 그런데 나를 사용하셔서 이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 이 겸손함, 이 겸비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겸비하면은 세 종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형식적 겸비가 있어요. 자, 순종을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마음은 아닌데 그냥 그래 뭐 목사님이 하라니까 해야 하는 거야. 그죠? 하기는 하는데 마음은 아니야. 근데 이게 형식적인 겸비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적 겸비함이 있어요. 자, 율법적 겸비함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겸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겠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나를 복 주시겠지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내게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는데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시겠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찬양팀도 하고 뭐 CE도 하고 뭐 무슨 팀도 하고 뉴 커넥션 준비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가 달란트도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거는 율법적 겸비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비는 뭐냐? 우리 마음속 내적인 동기를 가지고 진심으로, 이걸 우리나라 요즘 말로 하면 진정성이라죠. 진정성. 나는 정말 무익한 종인데,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내적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겸비한 사람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겸비함은 신앙의 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생명을 지탱하는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야, 마지막 끈까지 내가 없어질지라도 내 육체적인 연약함, 생명의 위협 가운데 느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삶,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 제가 우리 BC 할 때도 그랬죠. 몇 년을 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100년을 살았어요. So what?
죽은 이후에 forever 영원한 이 삶이 내 지금 현재 여기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 생의 삶이 내세 영원한 세계에 결과를 낳는데 100년 살은 게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야. 중요한 게 뭐예요? 얼마를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아까 에비스 선교사님, 하디 선교사님, 한국이 그때 뭐가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들의 죽음, 야 여기서 의대까지 나와가지고 야 여기서 그러면 엄청나게 떼돈을 벌 수 있었는데 와 거기 조선이 뭐라고 거기 조선 땅까지 가가지고 그때 여러분들 고종의 주치의라면 그때 얼마나 그때 서양인에 대한 편견과 이런 것들이 힘든 시기예요. 근데 거기 가서 그렇게 미랄이 되었어요. 가치 있는 삶을 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사느냐예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진정한 겸비는 지속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 몇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 9절 애고방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 모두 빼앗아갔어요.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아갔어요. 근데 거기 보세요. 10절 르호보암 왕이 금방패가 없으니까 뭐 했어요?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 지키는 자를 경호의 책임을 맡았어요. 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어갔다가 다시 경호실로 반납. 우리가 겸비하지 않으면 금이 노수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금에서 노수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 스스로 겸비하는 자, 그 겸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자예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내 모든 수고와 내 모든 깨어있음이 헛사다라고 고백하는 자거든. 그러니까 엎드리는 자거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내적인 겸비함,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겸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자, 그들은 금 방패를 그대로 금으로 준비하고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겸비함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금은 노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노수로 바뀌고 싶은 사람, 저는 금보다 노시 없잖아요. 르호보암은 결국 노수로 바뀐 삶을 살았어요. How about you? 우리는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고 새 출발을 하고 또 직장도 보니까 우리 한나도 이제 새 직장, 뭔가 막 이렇게 출발. 그때 우리는 겸비해야 된다. 아멘? 겸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 이 금이 금으로 유지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로 깨어서 내가 스스로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